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좀 진지하게 좀 한번 해봅시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오늘 이 마태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놀라운 걸 다시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느냐 하면 예수님이 29살 때의 예수님과 30살 때 예수님이 너무도 달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살펴봐도 예수님이 29살 때까지는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나사렛에서 그렇게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30세가 되면서 지상에서 볼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일들을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일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임하면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사람들 위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실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될 정도로 하나님의 30살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적과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사하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거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아니면 일어나지 아니할 사람의 과학과 사람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들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이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습관이나 어떤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3년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물론 위험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런 시험이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자기 마음이 흔들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자기가 중단한 일도 없었습니다. 괴로움이나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일 때문에 자기 마음이 흠집이 생겼다거나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일들을 성경에 나타난 일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런 사건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흔들림이 없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교회에서 좋은 많이 쓰여지는, 한국교회 많이 쓰여지는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 초심으로 돌아가자. 안 돌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지나온 신앙생활을 보면 굴곡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한 달을 지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고마워.
정말 얼마나 많이, 이 사람 보면 저 사람 보면 저렇게, 이 문제 생기면 이렇게, 저 문제 생기면 저렇게, 수도 없이 머릿속에 갈등이 있는 우리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발견해서 주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재해야 되는 복된 우리 참 좋은 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비밀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간 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너무너무 다급하고 황당해서, 그리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두려워 극구 사양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보니까 이제 허락해라. 이제 됐다. 그 정도 사용했으면 됐다.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줄 알고 허락하는지라.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세례 요한이 겁을 내며 두려워하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영적인 비밀을 이미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 일에 중요한 비밀이 담아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말씀인가 하니,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읽어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니, 하늘이 열렸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니 통로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모습을 주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 자신도 느끼고 세례를 베푸는 요한도 느끼고 하나님의 운운하심이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여 주님의 받은 세례를 내가 받는다면, 물 세례가 아닌 성령이 내 속에 오시는 세례를 받는다면 하늘이 열리는 모습이 내 눈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며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까지도 그분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슴에 상처를 받지 않고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영적인 능력은 바로 세례 받으실 때 그의 눈에 하늘의 능력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 받는 예수님 위에 내려왔다. 세 번째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에 많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진단하고 정리하고 깨달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정말 믿음을 버리고 싶은, 때로는 세상 삶의 이치대로 쫓아가고 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6월달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참 좋은 게 이 성전에 성령의 세례가 이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이 내용은 어떤 사건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열린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닫힌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걸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열리지 못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늘을 열린 그 속에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늘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설교하면서 늘 내 마음속에 불만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오늘 또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이 말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말을. 기도도 살아계신 한, 그냥 하나님 죽으셨나? 하늘이 열린 사람 앞에는 이런 서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하늘길이 열리고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당연히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눈이 열려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이 신앙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타치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설교가 되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제일 첫 번째 그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증거는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결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앉아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성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믿음이 열린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갈등을 갖는 사람을 보면 주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갈등을 갖습니다.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옳은 거야, 안 옳은 거야, 복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나 어떤 길을 가야 돼. 왜? 자기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장, 인정하심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 하나님이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의 이런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사건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 옆에 씻김 받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주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드린 이 예배가 하늘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20년을 지나도 언제나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겉도는 남편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6월달 생명의 삶 큐티집에
처치 강사가 자기 자신의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너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날마다 구타하고 자기 자신 마음속에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괴로움에 빠진 그 분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사건이 열립니다. 그 하늘의 사건이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려주는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기도 중에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기를 붙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기쁨이 넘치고 무언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서 그의 머릿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만 그의 마음속에서 사겨서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딘지 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지 곰곰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의 머릿속에 퍼뜩 생각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자기 남편이더랍니다. 예루살렘이 자기 남편이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혼해야지, 애 놓고 가야지, 자기는 이런 길을 찾아가야지, 이게 행복일 거야.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도 남편 생각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히 받다가도 교회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졌던 그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이 자기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때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하면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가정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어 지금은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역시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정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라는 간증을 저는 큐티집을 보면서 읽고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린 그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분 가정 위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눔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이런 하늘이 열리는 사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있었느냐? 그 능력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받은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렀다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성령이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강권적으로 그의 인생에 주관해 주시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빠져도 그는 성령님이 그를 주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던 중 오순절을 맞이했던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예수님에게 먼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은 그 강을 건널 수, 하늘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29년 동안 살았던 예수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0살째 되면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성령님의 생기와 능력들이 예수님의 심령 위에 놀랍도록 역사하셨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의 말, 그의 행동, 발끝까지 성령님이 스며들어서 그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는 3년 동안 공생애라는 엄청난 고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믿으시면 아멘.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여러분이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는 하나님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여야 하나님의 삶을, 신앙생활을, 말씀을 내 속에 임하는 은혜로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여 나를 주관하게 될 때, 성령이 나를 타치하시고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 내 생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 살았어요. 요셉의 아들로 살았어요. 29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그 속에 임하니까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억압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의 마음속에 성령 임해서 예수님을 주관한 겁니다. 그의 입에는 천국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준비된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여 그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는 3년 동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탁월한 첨단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버튼을 눌렀더니 시동이 걸렸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자동차에 올라타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듯이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내 속에서 벌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 모든 그 자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기도 하고 결심에다가 또 변질되기도 하고 사람은 모두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의 간섭을 느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기가 결정합니다. 나 오늘 간다, 나 못 간다, 나 기도 못한다, 나 안 한다. 언제나 자기가 결정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주의 말씀에 따라 아멘입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와 BC로 구분하듯이 우리 개인 신앙 생활에도 AD와 BC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신 시작 AD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비시로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마음이 내 속에 임해서 언제나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무르지 않는 불쌍한 신앙을 벗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승리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한 이후의 삶은 전도하면 잘 됩니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그 뒤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듣도록, 예수님 자신에게 듣도록, 세례 요한이 듣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공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없이 듣는 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자기 묵상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기 마음의 결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슴 속에 양식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이는 사랑하는 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노라. 내가 널 영원까지 지켜주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성전에 들어와서 듣고, 기도하다가 듣고, 성경 읽다가 듣고, 말씀 듣다가 듣고, 찬양하다가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 항상 좋고 무조건 기쁜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누가 만집니까? 성령님이 만드십니다.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승리하며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화가, 가정에 관한 예화가 많이 있네요. 이 말은 제 후배 목사가 페이스북에 자기가 상담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어느 가정 젊은 부부를 상담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답니다.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데 남남보다 더 지독하게 서로를 증오하고 무관심하게 사는, 상처를 만나기만 하면 퍼붓는 그런 가정, 그렇게 살아가는 아픔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로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마저 들었는데 그 마음이 자기는 이해가 됐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렇게 상담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남편의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 그와 교회 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몰랐을 땐 그냥 왜 그럴까 그렇게 궁금했는데 그 사정을 다 알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 기도를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어떤 깨달음이 그에게 왔느냐 하면 요한 예배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 분한 마음을 갖는 것,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때문에 고통 있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떠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 절망적인 그런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남편이 왜 미운 줄 아느냐? 미움으로 보는 것은 악한 영들과 싸워 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악한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중심의 성령 세례를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쓰러지고 죽이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미흡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정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면,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면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하게 되어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임하여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성령 세례가 내 속에 임한 예수님은 그 뒤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이 말에 저는 너무너무 많은 상처가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그랬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자. 그랬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자. 세상을 비관적인 눈으로 보는 여러분, 사람을 나쁜 마음으로 보는 여러분이 있다면, 사람을 미운 마음이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악한 영이 내게 승기를 잡으면 나는 미움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세상을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내 마음의 성령이 주인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AD와 BC가 나누듯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임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이 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성남에서 이 삼동으로 이사 온 후 교회를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린 9주년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2004년 6월 10일 날 교회가 이곳에 들어와서 입당 예배를 드린 그날이 오늘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줄, 어떻게 결정된 줄 아마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된 결정이 우리 교회, 성남에 있는 교회를 새벽 기도하다가 오늘 팔리면 광주로 가겠습니다. 당차게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새벽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날 교회가 팔렸어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늘이 열리면 놀랍도록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겉으로만 온 설교 말로 이론으로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이 거듭남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자리가
이제 찬양하다가 성령 세례에 충만히 받아 하늘의 신비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